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2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배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참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딜 가나 이기고 참 승리하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도망자였다가 이제는 승리하는 인생, 전에는 피하였다가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남들이 피하고 남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자 같은 사람인데, 즉 성향이나 기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의 출신 배경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인생 역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 참 이런 복을 받게 되기까지는 그가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저런 다윗의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믿어보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누리기까지
다윗에게도 연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담금질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많이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저 역시도 한 번 살다 갈 인생이고, 제가 어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때보다 힘든 거는 안 될 때이고, 또 반대로 잘 될 때가 가장 힘들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딜 가나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잘 되게 하실 때, 승리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저녁 예배 때 한광욱 권사님 또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 잘 됐다가 그 잘 됐던, 은혜 누렸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정말 내가 행복했던 때가 과거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깊어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원리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보니까 지금 하닷에셀이라는 왕이, 소바 왕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이기고 빼앗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군사력 측정할 때 말입니다. 세계 몇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측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보병이 몇이다. 그리고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무기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그 국방력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세력을 떨치고 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죠. 다윗은 의도적으로 제거합니다. 의도적으로 없애고 있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이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주마가 언제 은퇴를 하고 결국에는 그냥 안락사 당하게 되냐면은 의외로 말이 다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지거나 혹은 힘줄이 끊어지면은 더 이상 쓸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인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젠 내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너무 많은 무기가 나에게 시험거리 될까 우려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물질이, 너무 많은 성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까? 그것을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보면은 2절에서도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자신의 사람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것은 포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모든 그 사로잡은 사람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훈련받은 군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즉 다윗이 더 많은 병거, 더 많은 군대가 생겼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군대보다도, 더 많은 무기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언제 고백했고 언제 그것을 마음으로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느냐, 그가 제일 잘 나갈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나가게 하실 때 그 겸손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이 몸부림말입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니까 9절부터 보면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많은 선물들이 들어옵니다.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자, 우리가 7절도 보면은 하닷에셀의 신복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어디로 가지고 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을 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방패도 빼앗아다가 어디로 누구한테 갖다 바쳤다?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쳤다.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줄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평생토록 전쟁하고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걸고 싸워 약탈하고 노력한 것들. 자, 기존의 왕들은 빼앗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궁을 짓고,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 궁궐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이런 데 다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물론 국방력에 필요한 자산은 당연히 쓰고 나라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물질을 쓰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훗날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내가 그 일을 이루지 않겠지만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때부터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나의 때에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일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전장 가운데서 빼앗았던, 약탈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즉 자신의 왕위가 이어지는 동안에 인생을 누리기보다도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훗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꿈꾸며 그의 일평생을 살아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14절에도 뭐라고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13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성을 떨치게 하셨다. 왜 그가 일순간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사울 왕 역시도 너무나 처음에 잘 나갔어요. 이런 승리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잘 나가고 또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가축 사람들 다 죽여라 해도 안 죽이고 남겨놓고 그냥 금은보화 같은 것도 다 태워라 해도 그거 끌어다가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잘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때야말로 겸손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더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나누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정말 그의 인생에 평생 잘 나갔단 말입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포로로 끌려온 신세지만 정말 온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있는 왕들이 신임하고 또 왕들이 추구하는 상을 완전히 갖고 있고 구비하고 있던 이가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나중에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를 치리하고 통치하는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그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 즉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가장 찬란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니엘을 선대하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멋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명성을 떨치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고 왕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힘이 강할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인생을 가지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내고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부를 축적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셨을까? 그 힘을 가지고 섬기라고.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까? 그 물질을 가지고 살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내가 더 부어줄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맡기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소유권은 왕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왕이 왜 맡겨요? 너 마음껏 써라. 물론 너도 써라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봤을 때 왜 목회자로 세우시느냐? 왜 중직자로 세우시느냐? 왜 우리에게 봉사의 위치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우자의 역할, 또 우리의 회사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 역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한때 꿈꾸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장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서게 되었을 때, 즉 자신의 위치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인생을 그가 잘 나갈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은 아름다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